찾아 읽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우리 앞뒤 옆 사람 살피시면서 반가운 인사 한번 나누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언제나 우리를 하나 되게 하고 악한 영은 언제나 우리를 하나 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이고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를 언제 하셨냐면 자신의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던 그때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드린 기도 내용 가운데 이렇게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린 마지막 기도의 내용은 무엇보다도 먼저 저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 하는 그러한 기도였습니다. 하나가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면 주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목전에 두고서 자신을 위하여 기도드리는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제자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 하고 간구하고 계시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마치 인격을 갖지 못한 로봇처럼 오직 한 목소리, 하나의 생각밖에 갖지 못한 획일적인 인간이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을 붕어빵을 찍어내듯이 똑같이 만드시지 각각 다르게 창조하실 까닭이 전혀 없는 겁니다. 주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베드로는 어부였고 마태는 세리였고 가롯인 시몬은 열심당원이었습니다. 그들의 직업이 다 달랐습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베드로는 말년에 로마에서 전도하다가 죽었고 도마는 인도에서 순교했고 안드레는 그리스에서 선교하던 중에 그의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그들의 선교 목표가 달랐다 하는 말입니다. 또 마태는 마태복음에서 메시아이신 주님을 강조했고 마가복음은 종이신 주님을 강조하고 있으며 누가복음은 인간 예수님을 강조했고 그리고 요한복음은 하나님 되신 주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믿음을 강조한 반면에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에서 행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들의 생각, 그들의 목소리 역시 하나가 아니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결코 획일성 속에 빠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른 생각,
다른 목표, 다른 목소리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저희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라고 간구하실 때 그 하나됨이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을 가리키는 말이겠습니까?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17장 11절 후반부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랬는데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일컫는 말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이듯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을 보면 성부, 성자, 성령께서 동시에 역사하시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자 주님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런데 그때 성령님께서는 비둘기같이 내려 주님 위에 임하셨고 성부 하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주님을 가리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각각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시어 다른 모습으로 역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코 획일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우리는 하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근본적으로 한 분 하나님이셨기에 그 세 분이 비록 다른 모습으로 다르게 역사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세 분은 결코 분리될 수가 없는 하나였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라 함은 외적인 획일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외적으로 다른 모습으로 보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하나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주님의 기도는 인간을 획일화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상이한 모습과 각각 다른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하나임을, 다시 말해서 나와 아무리 다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한 자녀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을 아는 자만이 자신의 신앙을 사교화하지 않을 수 있고 획일화의 유혹과 피해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나와 다른 이의 다름을 존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와 다른 수없이 많은 사람을 통해서 다양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능력과 섭리를 더 많이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한 바울과 바나바는 멋진 팀워크를 이루며 첫 번째 선교 여행을 잘 다녀왔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나기 직전에 그 두 사람은 대판으로 싸운 뒤에 결별해 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이유인즉슨 첫 번째 선교 여행에 대동한 마가라고 하는 청년이 중도에서 되돌아가 버렸기 때문에 바울은 그러한 무책임한 청년을 또다시 데려갈 수 없다고 한 반면에 바나바는 자기의 조카인 바나바를 끝까지 동행하겠다라고 우겼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서 싸우고 또 서로 헤어진 것은 서로 자기 생각만 옳다라고 믿었음을, 다시 말해 서로 자기 생각으로 상대를 획일화하려고 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세월이 흐른 이후의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세월이 흐른 뒤에 사도 바울은 대단히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과 바나바가 다른 생각으로 헤어져서 각각 다른 곳으로 향했기 때문에 각각 다른 곳에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과 바나바를 통하여 하나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 하는 그런
사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이 무책임하다고 평가했던 마가라고 하는 청년도 자신과 다른 목소리를 내던 바나바도 모두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의 한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즉시 바울은 다시 마가를 불러 자신의 동력자로 삼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나바와의 화해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한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음으로부터 바울은 획일성에서 벗어나 신앙의 원숙함을 이룰 수 있었고 그의 신앙적인 시야와 경지가 로마에까지 확대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주님께서 인간을 획일화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획일화의 도구로 전락시켜 사람들의 영혼을 병들게 만들고 신앙의 시야를 왜곡시켜서 축소시키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맞서 싸워 주신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그와 같이 우리의 신앙의 성숙과 더 넓은 또 확대된 신앙의 시야와 경지를 동시에 가능케 하는 구체적인 해답 중에 하나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곧 나와 전혀 다른 목소리를 내는 많은 사람이 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한 자녀이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도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리고 수용하면서 그것을 토대로 삼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요한복음 17장 12절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니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주님께 맡기신 사람 중에 오직 멸망의 자식 한 사람을 제외하고서는 아무도 멸망치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가룟 유다를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룟 유다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에서 제외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 가룟 유다는 그 하나에서 왜 제외됐는가?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은 물론이고 타인 역시 하나님의 자녀임을 끝내 인정치 않았던 것입니다. 바꾸어 말해서 자신의 생각과 가치관과 목소리로 세계관으로 그렇게 이 세상과 하나님을 끝까지 획일화하려고 했던 것이고 그 결과는 주님에 대한 배반과 부정과 스스로 그래서 결국 목숨을 끊는 자살로 귀결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는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각과 목소리로 세상을 획일화하려고 한다면 여러분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과 다른 목소리로 귀를 막고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눈을 감아버린다면 여러분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체험만을 절대시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말씀을 재단하려고 한다면 여러분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가 있는 곳에는 오직 참담한 후회와 파멸이 있을 뿐입니다. 나와 다른 생각을 여러분 거부하지 마십시오. 나와 다른 목표를 경멸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사람들 역시 나와 똑같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한 자녀임을 인정하고 그들을 존중하십시오. 그때부터 여러분의 신앙이 성숙해질 것이고 여러분의 시야가 트일 것이고 이제껏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던 다양한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한 자녀임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미 주님과 하나 되어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됨을 위해서 힘써야 할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에 그것을 2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오래 참음으로 사랑을 배워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랑에 대한 말씀을 펼쳐들고 그 말씀에 도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15가지에 도전해야만 합니다. 성경은 성경대로 읽고 나는 그것을 읽고 그것을 다 가진 것처럼 할 일이 아니라 도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까지 말씀을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 다시 한번 여러분 읽으시면서 이 말씀에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랑은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아무리 옳은 말과 옳은 행동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말씀합니다. 천사의 말을 해도 소용없다 말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를 힘쓰고 심지어 자기 몸을 불살을지라도 그곳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럽니다. 아무리 옳아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없습니다. 사랑이 없는 옳은 말이 사람을 죽입니다. 나라와 사회를 혼란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차라리 말을 안 하는 것이 낫습니다. 아무리 옳은 말이라고 해도 안 하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우리 사회는 말이 너무 많아서 탈입니다. 말 잘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탈입니다. 손을 대어서 상처가 낫는 수도 있지만 어떤 때는 그냥 가만 내버려 두는 것이 더 좋을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무슨 일만 생기면 기다릴 줄을 모릅니다. 좀 내버려 둘 줄을 모릅니다. 참고 기다려 줄 줄을 모릅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는 참 무례합니다. 아무리 상대방이 잘못했다 해도 상대방의 인격을 무시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싸울 때는 싸워야 합니다. 가부를 따져야 할 때는 따져야 하고 옳고 그름을 밝힐 때는 그걸 밝혀야 합니다. 그러나 싸움에 중요한 룰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례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상대방의 인격을 건드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만일에 무례해서 상대방의 인격을 무시하고 건드렸다면 그건 파울입니다. 그건 반칙입니다. 아무리 옳은 말과 주장을 해도 그건 반칙입니다. 우리는 그런 면에서 반칙왕들이죠. 그래서 우리 사회는 아름다운 승리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 사랑은 온유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과격함의 힘만을 압니다. 우리는 온유함을 바보스러움과 무능함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과격함의 힘보다 비교도 되지 않게 강한 것이 온유함의 힘입니다. 우리는 국민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심지어 교회에서도 무조건 힘으로 밀어붙이려고만 합니다. 힘으로 밀어붙이려고 하는 것은 유치하고 참 저급한 일입니다. 우리 사회는 그런 면에서 점점 더 후퇴하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은사라 그랬습니다. 은사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속에는 그 은사가 없습니다. 다른 말로 내 속에는 사랑이 없다 그 말입니다. 사랑의 은사를 구하여야 합니다.
은사는 하나님이 그냥 주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구하여 받을 수도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가 넘쳤던 교회입니다. 교인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다 각기 하나님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어떤 이는 방언의 은사를 받고, 어떤 이는 병고침의 은사를 받고, 어떤 이는 예언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서로 다른 은사를 가지고 어느 은사가 더 큰 것인가를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경쟁하고 다투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답이 뭐냐면 모든 은사는 다 동등하다 하는 겁니다. 어느 은사는 크고 어느 은사는 작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다는 겁니다. 모든 은사 중에 제일 큰 은사가 있다 그랬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의 은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에 대하여 말씀을 하시기 전에 12장 31절에 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 더 큰 은사가 있는데 그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하고 말씀한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가장 큰 은사이고 그 은사를 사모하고 구하여 받으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큰 은사는 병 고치는 은사, 귀신을 내어 쫓는 은사, 예언을 말하는 은사, 방언을 통역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건 사랑이었습니다. 왜 사랑인가? 왜인지 아십니까? 사랑만이 하나됨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은 사람들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과 사실 틀린 것은 다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걸 잘 구분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와 다른 것을 좀처럼 용납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틀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것이 틀린 것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도 바로 이 점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너무 극단적이고 대립적입니다. 자기와 다른 사람을 잘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언제나 나는 옳고 상대방은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교만함입니다. 그 교만함에서 오는 거칠음입니다. 성경은 겸손하라 말합니다. 그리고 온유하라 말씀합니다. 우리 교회의 이름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사랑입니다. 한사랑에 참 여러 가지 다양한 뜻이 들어있는 거 아시지요? 한사랑에는 한사랑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큰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높은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한 마음의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소밭집에 간판을 달았는데 그 집에 가봤더니 소바를 먹으러 들어갔는데 그 집이 갑자기 소바는 안 팔고 우동만 판답니다. 우동집이라고 하는 간판을 내걸었기에 우동을 먹으러 들어갔는데 우동은 없고 소바만 판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집의 간판을 바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사랑의 간판을 달았으면 그 한사랑에 있어야 한사랑이 있어야지요. 그렇지 않다면 간판을 바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겸손한 사람이 되라 성경은 말합니다. 온유한 사람이 되라 성경은 말합니다. 오래 참을 줄 아는 사람이 되라 성경은 말합니다. 요즘 여러분 무슨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십니까? 내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내 장래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오늘 성경은 겸손한 사람 되라, 온유한 사람 되라, 사랑의 사람 되라, 오래 참을 줄 아는 사람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할 줄 아는 사람 되라. 그래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고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해 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성 프란시스가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라고 기도하고 노래하였듯이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세상과 교회와 그리고 가정을 평안에 묶는 하나님의 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세상과 가정과 교회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잘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사랑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성령은 하나 되게 하지만 악한 영은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듭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미숙한 인격과 신앙 때문에 많은 사람의 마음속에 깊은 상처를 안겨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한 형제와 같이 서로 사랑으로 연합하는 것인데,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이웃과 교회의 말과 생각과 뜻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을 주님 열어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고 그것도 충만히 받으라 하셨습니다. 기분으로 성령 받아서 금방 쏟아내버리는 얄팍한 신앙에서 벗어나 이제는 깊은 은혜의 바다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사랑 한 가족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